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동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오둔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혼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 선뜻하죠? 생각하지 못하던 일인데 혼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것으로 갔다 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노한 임금은 네 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 나오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이 그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의문점.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 그래 9절에 보면요, 9절 중반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만나는 대로, 심지어 악하든 선하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10절에도 중반절에 보면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사람을 내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늦더라도 예복을 입고 참여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은 오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간곡히 호소할 때는 언제이고 간곡히 초청할 때는 언제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사람에게 봉변을 주어 내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가끔 하셨죠? 그 참 주인 이상하다, 못됐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봉변을 주고 바깥 어두운 데서 그것도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내쫓으라. 좀 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구절을 하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는 단어예요. 구절이에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임금의 처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든지, 아니면 예복을 준비할 수 없으면 참여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무나 데려오라 해놓고 데려왔다니까 이렇게 봉변을 줘서 바깥에 내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 임금의 처사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반항도 하지 않았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핑계도 못 대더라 이 말이죠. 거기 보면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던거나 사실 난 이런 입장입니다 하고 자신의 변명, 핑계를 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런 태도로 보아 적어도 예복을 입을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거나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고 알려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예복을 입을 기회나 충분한 시간.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혼인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평상복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자기 옷으로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 입을 시간과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고 알려줬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엉뚱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본문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해야 할 몫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행간, 문자 뒤에 있는 그리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소설처럼 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는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얘기할 때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심각하게 듣지 않았으니까. 예복이 그렇게 그 자리에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입은 옷이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백화점에서 얼마짜리인데, 그 예복 그보다야 이게 빛이 나지. 이게 어울리지 나한테는 이게지. 이렇게 예복보다 자기 옷이, 자기가 입은 옷이, 자기가 준비한 옷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그 예복이란 것은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옷, 준비했던 옷 후다닥 갈아입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예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짧은 시간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할 수 없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복이란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복이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이 어떤 것이냐면은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그 겉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의의 옷. 이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 입은 옷이, 겉옷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의의 겉옷.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선한 행실로 준비하는 행위의 속옷. 계시록 19장 8절에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 맞으러 가는데, 그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속옷, 이거 준비한다. 조금 전에 잔치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세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잔치 자리에 쫓겨난 사람처럼 혹시 우리는 예복 따위를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말이지. 성경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 오늘 또 강단에서는 예복을 준비하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펼친 성경에서는 예복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놓이지 않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 건성으로 들어. 혹시 우리는 예복 따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보다도,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건지, 그래서 믿음 생활에 시큰둥하고 있지 않냐 말이지. 믿어. 그걸 뭐. 세 번째로는, 혹시 우리는 성화의 길에서 떠나 예복을 준비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 믿음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새겨드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고, 그리고 자리에서 당신이 일어나시오, 왜 예복을 준비하셨어요 하고 그 주인이, 임금이 손가락끝질 하는 것은 바로 나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거기서 봉변을 당하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해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을 바로 그 사람은 나라는 것이 발견되더라는 말이죠. 예전에 이 본문 읽을 때는 임금님이 참 공정치도 못하다,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묵상을 좀 해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나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충분한 시간도, 충분한 권면도 다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왜 예복을 입지 못했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 변명도,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아무런 비난도 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 있단 말이죠. 예복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방귀를 낄지 모르지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진실을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자리를 준비해 놓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세상 일이 바빠서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봉변을 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도록 내던지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야단을 맞고 호통을 받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질 존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겉옷, 의의 겉옷, 그리고 선한 행실, 말씀대로 살아나는 선한 행실로 가꾼 아름다운 성결의 세마포 속옷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내달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있다 하고 드린 것도 아니라 참으로 귀한 물질, 이 물질에는 우리의 땀이 서려 있고 이 물질에는 우리의 눈물이 서려 있고 이 물질은 잠 못 이룬 고민의 밤 그것이 다 서려 있는데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의 모든 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드리면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들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삶의 질곡을 건널 때, 모퉁이를 도를 때, 고비기를 넘길 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 구말리 창천에서 계셔서 보는지 아는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부추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오늘 또 바삐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꺾이고 어디가 잘못된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세포 하나하나 일까지 주님께서 권능과 치료의 손에 매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신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넉넉히 고백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나 여성 교회원들, 모세 남성 교회원들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불편하고 출입이 원만치 않지만은 이 코로나 관계로 정말 감옥 속에 사는 듯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 심령 속에 천국 이루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고 마음 씀씀마다 천국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은 원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수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기쁨, 감사, 행복, 즐거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대상급으로 주신 자녀들 참 정성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무지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공부하고 학문하는 자녀들, 치료받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구직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산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다 있습니다. 저들을 앞에 놓고 오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마다 세대마다 믿음이 계대되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린 압니다. 우린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치열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어 행복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 소녀들도 믿음 안에 굳게 시험받아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